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같이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기 위해 내가 죽을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과 죄, 세상을 미워할 때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최선으로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삶을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하였지만 자신의 삶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21세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한과 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 하면 가장 큰 특징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그의 삶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의 목소리는 간절히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도자들의 선구자인 셈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또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논할 것 없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한 계획을 선포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재능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유명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또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높아짐이나 유명은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언제나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나락으로,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지금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명함이 세상의 가치나 기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로지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런 말미암아 당대에 큰 능력과 영향을 주던 사회에서 나름 인정받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외치고 있다는 것은 대중들 앞에서 큰 소리를 외치며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에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와 친한 친구들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외치는 자로 존재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나타내고 때론 서로 상반된 생각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외치는 자의 기능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외침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외쳐야 되지만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또 우리가 외침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한 그런 외침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2023년 새롭게 주신 시간 동안에 최소한 내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외치는 그 외침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길거리 서서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내게 주신 옆에 있는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내 삶의 감동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은 나의 욕심과 죄를 혹은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내게 허락하신 건강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원래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임이었던 연로한 부모에게서 요한은 태어났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레위 지파 출신인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알렸을 때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이 말씀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요한을 낳았습니다. 할례 의식에서 사가랴는 아들에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3장에서 5절에서 6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의 사역은 점점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를 받던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의 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가 요구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세례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혈통에 의지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실 요한의 출생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고 정말로 힘들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요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별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요한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 요즘 유튜브나 혹은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자신의 삶이나 생각 혹은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올리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른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영상에 담아 올리는 모습이 종종 보게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인기 있는 가수나 연예인이 되기 원하고 방송에 나오는 것, 책을 내는 것,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많은 못살림들조차 설교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말로 정말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면에는 내가 말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지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실 요한도 그 당시에 이런 유명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따른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이 만약에 세상의 자랑, 사람에게 주어진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으로 유명세를 탈 수도 있었지만 요한은 자기가 주신 그런 환경과 상황 앞에서 자신의 욕심과 죄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했고 결국 수많은 종교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순교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요한과 같이 이런 유명세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까요? 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광야에 나오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과연 요한과 같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죄가 가득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삶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모습을 순교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개인적인 욕심과 죄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은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을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서로 요한에게서 보고 들은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라는 기적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불과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부탁에 의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요한은 겸손하게 순종하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들기가 내려오셔서 자기 위에 일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요한이 했던 행동이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모두를 말씀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사도나 종교 지도자들, 인정받은 목회자들만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만인 제사장설은 우리 모두가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목회자가 아닌 종교 지도자가 아닌 일반 집사인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에서 세례를 준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실장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빌립을 포함한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맡겨진 일, 즉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겼을 것이고 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만 보아도 구제하는 일 외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마리아 가이사랴로 가는 광야에서 가이사랴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죠. 그럴 때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떤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전파하는 것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된 사람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례도 베푸시고 복음도 증거하시고 그다음에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부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엇이든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녀해야 될 진지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요한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요한은 진리를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높은 왕 앞에서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한다면 요한과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세례 요한과 같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례가 나타나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연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